예,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후서 4장 우리 7절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자는 질그릇일까요? 보배일까요? 신자는 질그릇일까요? 보배일까요?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질그릇일까요? 보배일까요? 어떤 분들은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늘 끼어지기도 잘하고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나, 배운 게 있냐, 가진 게 있냐, 잘하는 게 있냐. 나는 질그릇 같아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보배입니다. 큰 보배가 아니고 나는 보배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고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정말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보배일까요? 우리는 보배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해 보고 쉬운 것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말이죠. 보석들은 어디다 담아두죠? 보석함에 담아둡니다. 근데 어느 날 도둑들이 보석함을 이렇게 노리기 때문에 휴지를 뚫뚫 말아갖고 이불 속에 집어넣든지 창고 속에 집어넣든지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배는 보배함에 넣어둡니다. 일전에 어느 은행에 지점장님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은행에 금고 하나를 내드리겠습니다. 혹시 목사님이 사모님 몰래 꼬부리던 돈이 있으면 어떤 보석이 있으면 그것을 쓰십시오. 제가 은행장님, 지점장님 제가 고맙긴 하지만 제가 넣어둘 돈이 없기도 하고요. 또 보석은 물론 없습니다. 말씀은 고맙습니다. 요즘에는 아주 귀한 보배를 말이죠. 은행에다가 말이죠. 와이프 몰래 넣어둔다며요. 또 남편 몰래 넣어둔다며요. 왜냐하면 분실이 우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보배함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나에게서 뭔가 좀 갖춰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 않는가. 아무리 그래도 질그릇이 보배가 될 수 있나요? 질그릇은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다가 초점 맞추는 이게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나는 질그릇이야. 아무 쓸모없어.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역시 나는 안 돼. 자꾸 우리는 질그릇에다 초점 맞춘단 말이죠. 그 질그릇 맞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이 깨어지기 잘하고 부서지기 잘하고 그 질그릇을 한번 깨어지고 나면 말이죠. 붙여서 쓸 수 있나요? 재활용 가능한가요?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뭐를 담으셨다고요? 보배를 담으셨다는 거죠. 우리의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걸까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갖추어야 되고 뭔가 보강을 해야 되고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의 것 얼마에다가 말이죠. 주님의 것을 보태서 쓰시나요?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저부터도 자꾸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간증하는 분들 보면 대단하긴 대단한데 다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참 세상은 비참하고 정말 안 풀리고 정말 고통 많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단 말이죠. 왜요? 자신이 질그릇 인정을 하니까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는 말이죠. 실력이나 방법을 해서 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 더 크게 쓰실 거다. 자꾸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말이죠. 뭔가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빼야 하나님 쓰시거든요. 이게 비우는 게 너무 힘듭니다. 차이는 게 너무 많아갖고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채우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삶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초점 맞출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꾸 우리는 보배를 어디서 찾는가 하면 내 자신에게서 자꾸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저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신 때문에 실망합니다. 또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실수하는 사람, 힘없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 스타일에 하나님 맞춰달라고 자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보배 함에다가 보배를 담아주셨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질그릇 같은 재료에다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배를 두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이왕이면 말이죠. 박혀커스처럼 아래에서 태어나거나 구름을 타고 만약에 오셨다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메시아가 오셨다고 왕으로 말이죠. 오신다면 로마 군인들조차도 말이죠. 만왕의 왕으로 모시면서 더 잘 믿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마국간에 말이죠. 말 구유에 예수님 태어나시고 누가 알아줍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광고도 좀 하고 매스컴도 좀 타고 그렇게 해갖고 말이죠. 좀 띄우고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오셨더라면 메시아를 받아들였을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만약 우리 보배함에 말이죠. 보배를 담아두었더라면 보배의 가치를 알기보다는 보배함, 나의 능력, 나의 수단, 내 실력 그게 좋아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우리는 교만합니다. 또 자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질그릇처럼 끼워지기를 잘하는 말이죠. 거기다가 보배를 담으신 겁니다. 왜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나에게는 당연히 없죠. 하나님께 있는데
자꾸 하나님께 찾지 않고 나에게서 찾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능력이 나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의 파이프에 불과합니다. 반사경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왕이면 포장이 중요하고 포장에 많은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포장 기술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생각할 때에, 제가 어렸을 때 말이에요. 교회 가면, 이제 24일이 되면 우리 청소년들이 또 주일학교 아이들도 교회 한 가지 선물을 가지고 말이죠. 선물 교환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선생님은 말이죠. 선물을 이따하게 큰 선물을 준비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면 한꺼번에 한꺼 벗기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나중에 이렇게 완전히 다 이렇게 막 7번, 8번 막 벗기면 말이죠. 아주 유치한 거, 별볼이 없는 선물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막 빵 터지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과대 포장, 크게 우리 마음 빼앗겨 있지 않나. 8절 말씀부터는 참 이 보배를 가진 사람이 겪는 삶의 고난이 있습니다. 보배는 고난을 통해서 보배의 가치가 드러난단 말이죠. 우리가 금요일에 간증 들을 때 전부 다 그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지. 근데 그 가운데서 보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8절부터 9절까지는 바울이 자신이 당한 고난을 소개합니다. 내가 이런 능력과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다,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전하다가 정말 죽을 지경이었다, 답답했다, 정말 한계를 느꼈다, 이제는 못 일어날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하고 주저앉을 뻔했다. 지금 바울은 그걸 드러낸단 말이죠. 위대한 사람들, 영웅들, 그런 거 드러내나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보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당한 고난, 나는 이렇게 참 약합니다, 자주 실망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하는 그런 약한 사람입니다.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참 죽음의 그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혹시 이렇게 기록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면, 이게 아니라 한두 가지 어려움을 겪어도 주저앉아 버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며 박해를 받으면, 조금 어려운 역경이 생기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거꾸로 들임을 당하면 나는 쫄딱 망했다, 그렇게 하지 않나.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며,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며,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바울과 우리의 차이는 뭘까요? 물론 그렇지 않은 믿은 사람도 계시지만은 많은 분들이 시험과 역경에 약합니다. 코로나에도 약하고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도 정말 믿음이 약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질그릇 같지만 자기 속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가 있다는, 보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 실체는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구원의 복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답답한 일 당하고 사방의 공격을 받고 에고싸임을 당하고 정말 이 격투해서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상태에 빠져도 나는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일어납니다. 참된 믿음의 여하는 고난을 당해보면 압니다. 고난 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아니면 자기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실망하는가. 왜 나를 이렇게 이해 안 해주고, 왜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나. 뭐 이런 자존심 때문에 자주 넘어지곤 하죠. 자,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데도 당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역용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보통 고난이 아니라 죽음의 위험을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고난을 당할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나는 살아서 예수의 죽음에, 예수님의 고난에 나는 참여하기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나는 참여하기 원한다는 거죠. 왜 바울이 예수님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해야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기 원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멸시가 조롱받으면 무슨 일이 나는가 하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었거든요. 이 바울의 삶은 매일매일 말이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자신은 매일매일 경험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힘든 건 사실이지만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멸시받고 이런 것들을 피하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안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해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을 알기 원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나는 고난을 나는 당하고 싶습니다. 고난만 당하는가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래서 순교자들이 순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의 영광과 상급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오히려 욕먹고 주님 때문에 오해받고 이걸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여기 보면 항상입니다. 한두 번 그냥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 참았는데 이제는 못 참겠다 이게 아니고, 바울은 말이죠. 아예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계속해서 말이죠.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그것을 나는 기꺼이 감수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참 고린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위로와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말이죠. 그 고난 자체가 주님의 위로를 나타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당하는 것은 주님을 위한 고난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게 금요일마다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참 저분은 저런 고난 당하면서도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저렇게 귀하게 쓰임받구나. 그 결론 아닙니까?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또 고난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바울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졌는데요. 자, 오늘 우리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여기 리언은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시편 116편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즉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참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나는 믿음의 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의 줄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보배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시작의 때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했고 또 강조합니다.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살려주시지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도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15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고난 당하는 그것도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래 고난 당하는 거지. 그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누구를 위한 고난이라고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고난이다.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때 그것을 간증할 때 성도들이 그걸 듣고 말이죠.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 은혜, 영광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위해서 감사할 때에 그것을 듣는 분들이 또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선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